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보면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통틀어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이 66권인데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성경을 과연 몇 권을 썼을까요? 예. 바울은 과연 성경을 몇 권 썼을까? 13권을 썼습니다. 13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에서부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처음 성경이 로마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지막에 성경이 기록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온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어떤 성경일까요? 예. 성경책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목차가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를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썼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총 14권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13권, 마지막 성경이 빌레몬서죠. 그러면 히브리서를 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먼저 밝힙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아무리 우리가 살펴봐도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미상이라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주일 저녁에 히브리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를 특별히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퍼진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당면한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의 혼탁입니다. 진리의 혼합이라는 거예요. 마치 진리 위에 가짜 복음을 섞어 넣어서 이 진리를 미혹해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혹이라는 단어는 바로 휩쓸려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급센 그런 물살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떠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이런 진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진리 때문에,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 때문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양보해서 안 되는 진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기독론이 그렇습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창조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빅뱅 이론이니 다양한 이론으로, 진화론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졌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창조론을 굳이 사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론도 그렇고요, 성경론도 그렇고 성령론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이 몸은 거대하게 자라가는 것 같은데요. 키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가는 것 같은데 내실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비록 키가 작고 잘 자라지는 못했지만 내실이 단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풍파가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조그마한 얼음 앞에 픽픽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기초적인 진리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는 이유는 바로 그런 진리에 혼탁해진 한국교회가 바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오늘 마태복음 17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말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베드로의 말 속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서도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동급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바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말한 겁니다. 물론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고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2% 부족한 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의 입장 속에는, 말 속에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치 모세와 같이, 바로 엘리야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을 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주는, 어떻게 보면 구원자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과연 그 말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지금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친히 바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 이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멸, 수치, 그 모든 핍박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세계를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안에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들어가고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합력에 의해서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신학자 오스칼 굴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과 중심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빼고는 우리가 신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람들이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고백에 대한 그 다음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로 나누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중세시대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시다. 몇 번째 답이 정답입니까? 예, 세 번째 답이 정답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시대나 이 중세 시대 때는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의 출발점은요,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문제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면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를 비춰주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철학적인 사상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철학적인 사상으로 자기가 이론을 논하고 또한 철학을 논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복음은 도무지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나온 역사나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도 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걸림돌이나 어리석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나 현재나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어리석은 것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거나 어리석은 것으로 그들은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종교적 구원을 보면 바로 심신의 수양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어떤 신비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좋은 일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구원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금욕적인 삶이 최고의 매력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육적인 삶을 절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자신의 모든 삶을 절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이다, 최고의 가장 큰 가치관이다, 그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또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구원은 자기 자신이 하기 나름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는 다원주의, 바로 종교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종교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봐도요, 내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죄가 씻겨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외부로부터 주어져야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하기 나름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참된 구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비싸게 그 구원을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아무리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 공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구원이 외부로부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많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구약에서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잖아요? 죄를 지은 것은 납니다. 그런데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누가 죽어야 됐나요? 동물들이 대신 피를 흘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들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동물들을 피를 흘려주어야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제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게 붙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 제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의 별명이 바로 구약의 레위기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또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대제사장,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대제사장으로 나올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나옵니까?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는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예물을 드릴까요? 어떤 예물을 드리냐면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 앞에 자신이 얻은 그 모든 것의 11조를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어느 순간에 뜬금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어떻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11조를 받을 만큼 아주 위대한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인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이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죠.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들이 죽어야 되고 동물들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 주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멜기세덱보다 또 구약의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뛰어나 그 대제사장인지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구약의 속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는지,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이고 모형적이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됨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중요한 특징을 보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특별히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천사에 대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당시는 바로 천사에 대한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처럼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우월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천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 표현이 낳았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천사와 같이 예수님을 낳으셨구나, 만드셨구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낳았다는 표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하시죠. 자기는 본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낳았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바로 이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바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 천사를 숭배하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아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결국 천사가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더 중요하냐? 더 뛰어난 존재냐? 여러분 천사가 더 뛰어난 존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 뛰어난 존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왜 만드셨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용으로서 천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보면요 그 커다란 대저택에 주인이 있지만 주인이 그 집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집사가 그 집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관리하는 그 집사가 그 주인의 어린 아들이 있죠? 어린 아들이 잘못하면 훈계할 수도 있어요. 그 집사가.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커서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결국 그 집사도 어린아이의 그 장성한 그 주인의 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천사가 우리를 돕는 용으로서 우리보다 조금 뛰어나고 조금 월등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보다 천사가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천사가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존재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뛰어난 존재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기 위해서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오늘날 들려주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제목은 히브리서잖아요. 근데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히브리서의 제목을 붙여보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세 가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정통 유대인들이 바로 이방 땅에 사는 디아스포라, 바로 유대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통 유대인이지만 이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서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바로 전해주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이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당하는 환난, 그 상황이 어떠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지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때로는 흔들립니다. 내가 믿는 진리가 정말 이것이 맞을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로 구원의 길일까? 흔들흔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핍박을 가하면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자꾸 회유를 하는 겁니다. 너의 삶을 봐라. 너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너의 삶이 정말로 평안하고 평탄한 삶이 될 것인데, 지금 너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고난이 오지 않느냐,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가 핍박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은 잘못되었다, 다시 정통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자꾸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렇게 신앙의 갈림길에 서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이들이 믿음의 진리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로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왜 우리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되냐면요. 결국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기독론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교회가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복음 성가, 복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믿었던 성도들과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이 과거에 믿었던 교회와 과거에 믿었던 성도들의 모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세워진 교회는 오직 예수 중심이었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핍박이 와도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생명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 보면요, 조금은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조금 퇴색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으로 조금씩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 던져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들 잘못하면 혼합주의로 빠질 너무나도 큰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 1세기 그리스도의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점점 교회 안에 모여들기를 점점 피하고 모이기를 점점 멀어지고 교회 안에 나오기보다는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원래는 이제 6일째 근무를 했잖아요. 6일째 근무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참 주의를 지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6일째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일을 성도들을 보면요, 철두철미하게 주의를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런 휴식이나 세상적인 쉼이 거의 없었던 것이 과거에 신앙생활하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6일째가 이제 변화되어 지금은 주 5일째죠? 여러분, 제가 주 5일째 근무를 할 때 조금 제 마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거든요. 근데 주 5일째가 되었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조금 쉴 수 있겠다. 토요일을 조금 쉬면서 주일을 조금 더 준비하면 이제 주일을 더 잘 지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 5일째 근무를 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 불금이라는 단어가 생겨나죠. 그리고 불금부터 계속해서 주일까지 쭉 세상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1세기 그리스도인이나 오늘날 우리가 닥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닥친 당면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무척 무덥잖아요?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먹어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물도 잘 섭취 안 하고 뜨거운 날씨 속에 일을 하다가는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는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영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도 모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그리고 새벽 기도마다 모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목회자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일 수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